그러므로 우리 영적 신앙이,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근본 문제가 자만입니다.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갈망 있는 사람은 시간마다 영적 진보를 이루어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자만하는 사람은 항상 거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들어 있지만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퇴보하고 있습니다. 그냥 있지만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신약의 천국은 침나는 자의 것이라 하거든요. 침나지 않고도 절대 천국을 쟁취할 수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깨닫고 비우셔야 됩니다. 비우시면 하나님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부흥. 여러분, 사람만 하는 것이 절대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은 거의 가장 기본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갈망입니다. 갈망. 자기 마음에 애통함이 있고, 의에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그래서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마음입니다. 갈망이 없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동안 기도만 합니다. 아마 우리가 짐작한데 밥도 먹지 아니하고 기도만 한 걸로 생각합니다. 10일 동안 기도만 했는데 그 갈망의 역사가 때가 되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불같이 모든 사람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0일 동안 밥을 먹지 않고 전혀 기도했던 갈망 후에 하나님의 약속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많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건이 납니다. 사건이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이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임하시니까 사람마다 변화하게 되고, 사람마다 모든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죄를 토하고 하나님께 변화받는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찰스 피니가 항구 도시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분이 가면 하늘이 달라진대요. 그러면 그 항구 도시에 배를 타고 오는 선원들이 누가 한마디 전도를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면서 성령의 임재에 감동을 받으면 운대요. 울다가 배 내리면 거의 대부분 술집 가서 술 퍼마시는데, 술집에 가지 않고 거의 대부분 여러분 교회를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가지고 전부 다 죄를 자백하고 전부 다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임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임재가 풀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어디 술집에 들어갔는데 좀 있으니까 술 먹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울더래요. 좀 있으니까 앞뒤에 울고, 좀 지나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이 다 울더랍니다. 한마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풀어놓는 능력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이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록된 종교에도 관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5,000명이 되는 사람이 땅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의인할고 탄식이 나옵니다. 이게 성령께서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펜사콜라에 조영희 목사님이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펜사콜라는 상업 도시가 되고 쾌락 도시가 돼가지고 굉장히 도시가 어둡대요. 그런데 거기 있는 성도님들이 늘 모여서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펜사콜라 브라운스필 교회에 임했습니다. 임하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교회 들어가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들어가면 전부 다 변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펜사콜라에서는 범죄 죄인이 딱 잡히면 네 감옥 갈래? 교회 갈란다. 왜요? 교회 가면 다 변하거든요. 누구든지 그 교회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대요.
한국 분이 병원에서 못 고치는 암이 있어서 누구 따라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몸에서 암이 튀기더랍니다. 그 암이 나와서 벽에 붙은 것을 지우지 않고 역사 현장이라 그다고 그대로 뒀대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초월적인 역사가 있고 술 중독, 마약 중독자들이 교회에 들어가면 전부 다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그 임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 모두 신앙의 주체가 되고 근원이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강력한 폭발이 나는데 기쁨이 있고 찬양이 넘쳐나고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땅을 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여러분 온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임했는데 임재했고 난 다음에 300년 동안 지속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대 간에 그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300년 지날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부흥은 계속 임했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고 쉐키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간, 그 장소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것은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곳에 쉐키나 영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축복이 전부 다 풀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임하실 때부터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지성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하실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교인인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는가 이 방법을 잘 모릅니다. 임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분이 지속되어 가는가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했다가도 그분이 떠나가게 되고 임재를 머물게 만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별로 없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임재를 만들어내는 종교는 구약 종교요 그 정상적인 유대교는 하나님 임재를 만들어 놓습니다. 구약은 그것을 목적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여러분 만물 가운데 계신다고 해요. 다시 말해 만물 속에 계십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만물 속에 만물에 들어가는 모든 존재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만물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임하시는 상태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내적으로는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르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다 계십니다. 그 다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방법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 가운데서 세웠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무소부재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목적은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임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이 임하셨음을 모든 현상을 보이십니다. 특별히 사람이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거의 대체적으로 육체가 느끼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마크 비숍 목사님이 집회를 하셨는데 집회할 때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기름이 병에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기름을 썼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양이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도 대주는데 기름은 그대로 있는 거라. 그리고 그날에 여기에 하나님의 무슨 향입니까? 굉장히 좋은 향이 났습니다. 마치 항아리에 통째로 부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흘러갑니다. 어디 가면 요 공간 내에서도 곳곳마다 다른 거라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하다고. 여러분 이 향기가 몇 달 갔습니다. 몇 달 가다가 또 좀 흐리시다가 또 임했다가 가끔 저는 어떨 때 들어오면 한 번 코 쉬면 냄새 난다가 다시 쉬면 안 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부터 하나님 한 2, 3초 향기 맡게 하세요. 그러면 향기 맡은데 다시 맡으면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흔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 가운데 아예 대놓고 향기가 머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구름이 보입니다. 여기가 쫙한 거라. 구름의 현상이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느끼고 감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곳에는 굉장히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임하셨다면 하나님 임하신 것이 영광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표현하는 것은 거의 다 하나님의 존재가 임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30년 가까이 기도하면서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임하신 적이 손가락 없습니다. 몇 번 있습니다. 몇 번. 그럴 때는 기도하는데 어떤 누런 느낌이 오는데 꼼짝을 못합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공포가 아닙니다. 굉장히 두려움이 오는데 몸 말은 안 듣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기운을 주십니다. 그런 현상 몇 번 경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불을 주셔가지고 능력이 임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특별한 방법으로 육체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변화가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울지에 그것도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하다 보면 특별한 환경 가운데서 느낌이 오고 이거는 하나님이 임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많은 일을 하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분이 임하시면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상태가 달라지고 삶의 상태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임하시는 것을 보고 임재라 그러고 네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한 공간, 한 장소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세케나 영향을 그랬지. 그러니까 지성소에 하나님은 임하고 계십니다. 늘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곳에는 영광이 있는 거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소에 들어가 보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번제물을 살라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물두멍에 손을 씻거냐 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 들어가면 그 다음 휘장이 있는데 휘장 너머에 지성소 하나님이 임해 계십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임해 계시지만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대제사장이 한 차례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한 사람 외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쇠결한 영광을 경험하게 만드는 방법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의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인가? 이거 숙제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보십니다. 25장 보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보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여러분 그냥 표현됐지만 이거는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무시겠다는 거라. 이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물러 계셔서 함께 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해서 짓되 물론 내가 네게 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 아무 때나 못 만듭니다. 하나님 여러분 성전 식양이 있습니다. 그 방식대로 지으라 하시는 거라. 그런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체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고 싶은 것과 그 다음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성소를 그들이 마련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도 그대로 전가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성전을 우리가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소를 세워서 하나님 임재가 임하게 만드는 것처럼 성경에 말씀하신 방법대로 우리 심령을 만들어 하나님이 임하시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님이 임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성소를 마련할 책임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은 머무르 싶어 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온다면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가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감각이 없죠, 그렇지? 감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쇠키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수 있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이 오가신 것이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거룩입니다. 지난주 말씀 다뤘지? 거룩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에 물건이 많지만 거룩한 관유를 바르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시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도 아무나 못 씁니다. 제사장에 기름을 부을 때에 거룩하게 구별시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절대 아무나 못 썼습니다. 그 관료가 지금은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성령이 되기도 하고 영광 위에 쓰임받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고자 하신다면 어떻게 머물게 하실 것인가? 이거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구약에서 전문성으로 이걸 집필해 놨습니다. 구약 백성은 이스라엘은 전부 이걸 다 합니다. 이걸 다 알기 때문에 그 부흥을 300년 동안 지속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분명히 들으시고 인식하셨다가 내년 시작할 때 하나님 임재로부터 출발하시고 임재로 한 해 마무리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임재로 끝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임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임하실 수 없는 거라. 임하셨다가도 그분은 떠나십니다. 그러므로 왜 그런 것인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가? 정확히 아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무는 역사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 신앙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머리에 부르듯 제가 설명드렸지요. 거룩해라, 아들의 형상 본받아라, 신의 성품에 들어가라.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근본 자체부터 안 됩니다. 근데 방법은 거룩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 이거 우리 힘으로 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다시 말하면 그분의 임재로부터 이 문제가 풀어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분이 자신을 드러낼 때에 드러내는 것만큼 거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이루어가지 않은 모든 것들은 애초부터 전부 다 접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 성령께서 성령에 기록된 방법대로 성령님이 드러나실 때 드러나는 것만큼 믿음이고 드러나는 것만큼 거룩한 영향력이 임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원하시고 임하시고자 하는 그 장소에 마련할 책임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하실 때에 많은 축복이지만 이거는 제가 그 하나님이 왜 임하실 수 있는지, 왜 떠나시는지 이걸 알고 그 다음 다루겠습니다. 자, 하나님 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하신 방법대로 성소를 지으니 하나님 임하세요. 출애굽기 40장 보십니다. 34절 보십니다. 자, 3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아멘. 보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소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는데 그것이 구름으로 덮였습니다. 모세가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은 이런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제가 계속 말했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다른 종교 예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TV 보는 것과 똑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모든 종교와 다르게 되는 것이고 신령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이군요. 그러므로 이것이 사람마다 영적 상태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떻든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기름부음이 풀려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래 되면 하나님이 회막에 가셨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이 땅에 있는 모든 다른 종족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생활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라. 그게 율법입니다. 그 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다뤘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승리를 주기 위해서 전쟁 가운데 머물 때에 벌 볼 때에 삽 들고 진 밖에 나가랍니다. 그리고 벌 보고 난 다음에 뒤돌아가지고 땅을 파서 딱 묶고 그것이 보이지 않도록 해놔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다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왜 떠나가고 사라지는지 구체적인 모든 방법을 전부 기록되어 놨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초대교회 때는 10일 동안 전무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이 임했다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임재는 갈망입니다. 영적 세계는 그냥 이루지 않습니다. 좋아하면 끌어당깁니다. 여러분이 요구 안 해도 좋아하면 끌어당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돈 좋아하지 반드시 탐신, 그 돈신이 만몬신이 임합니다. 음란 좋아하지 음란신이 임하는 거라. 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좋아하는 것으로 다 땡기지 절대 말로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영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향해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말씀드렸으면 여러분 신명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 지금 마음이 어떤가?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여러분 관심이 어디가 있는가? 여러분 기도 제목이 어디가 있는가? 그거 보셔야 됩니다. 이거 타락입니다, 여러분. 이게 타락입니다. 갈망이 없으면 이 신앙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 임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보십니다. (11장) 2절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게 사역입니다. 그러면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마음이 떠나는 것이 이게 타락입니다. 타락. 바울은 이것이 굉장히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를 낳는 해산하는 고통으로 너희를 돌아보는데 그의 마음이 떠나가면 이거는 끝입니다. 끝. 그래서 하나님 향한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이 떠나가는 이것이 타락입니다. 타락. 올해를 지금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보실 때 이런 마음 어떻습니까? 마음이 하나님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예배 시간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기 때문에 혹시 나오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만나겠다는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갈망으로 나오셨습니까? 자신의 심령을 보시면 여러분, 이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갈망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갈망으로.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 나와서 얼마 안 됐을 때에 주일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만 생각하고 교회만 생각하면 눈물 앞에 가려서 이거는 주체를 뭐 하는 거라. 교회 들어오는 순간 그렇게 눈물이 난다요. 왜요? 갈망이네, 갈망. 문제는 우리는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거 없습니다. 그것 없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믿음의 시간을 이뤄왔다고 마음이 굉장히 뻔뻔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뻔뻔한 거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믿음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는 갈망이 없습니다, 갈망이. 다윗이 그러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 하듯이 내 영혼이 그렇게 주님을 찾는다는 거라. 여러분, 이게 갈망입니다, 갈망. 여러분, 뭐가 말라봤습니까? 그런 다른 건 소용이 없거든. 물 외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목말라 하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라. 여러분, 이 갈망 없으면 이게 타락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무 쓸데없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문제된다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아무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늘 앞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시달리다 보니까 전부 마음이, 원수 마귀가 이 깨끗함과 진실한 마음을 전부 부패시키게 만들어 놓은 거라. 타락시키는 타락. 하나님이 갈망이 없었다, 갈망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예배 때마다 굉장히 뻔뻔하게 나오면 뻔뻔하게. 왜요?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 없는 거라. 이거예요. 만들고 싶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요청하고 그럴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을 경하는 마음을 주시면 애통함이 있고 주님 마음이 임합니다. 그리고 갈망함이 있는 게 갈망함이에요. 여러분, 갈망 없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이게 타락입니다, 타락. 올해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은혜가 어떻게 느끼시는지, 예배가 어떻게 느끼는지 보셔야 됩니다. 마음에 따르면 이게 타락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믿음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예배 드리지만 그 사람에게는 타락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 돌이키셔야 됩니다. 방문에 마음 찢으셔야 되거든. 갈망해야, 그리고 삼해야 그분이 임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진짜 내 영혼의 주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없습니다, 이게. 갈망이 없으니까, 갈망 없는 것이 전부 다 삶의 행위로, 신앙의 형태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갈망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물론 아까 말씀했지, 어디서나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장소에 머무는 곳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세계의 영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가 늘 예배드리고 우리가 늘 찬양하고 늘 기도하는 여기가 하나님의 세계의 영광으로 임재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갈망이 없는 거라. 갈망이 없습니다. 이거 타락입니다. 타락. 기가차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만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책 때문에 좀 한 달 20일 동안 새벽에 눈 뜨면 일어나가지고 거의 막 밤 2시까지 그래 해왔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 책 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책이 보는 사람마다 바른 신앙이 회복된다면 그 마음으로 합니다. 그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이 고생이 한 영혼 세워줄 수 있다면 그 기쁨을 하니까 여러분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집에서 좀 뜁니다. 간간히 막 뜁니다. 뛰는 거 빼고는 책상에 앉아 있거든요. 왜요? 이 책 때문에 사람이 회복되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 수 있다면, 많은 목회자들이 회복될 수 있다면,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라. 여러분의 갈망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갈망이 있으면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만들거든요. 근데 갈망이 없었다, 갈망이. 뭐 은혜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그만이고, 뭐 예배 드리면 좋고 안 드려도 그만이고. 여러분, 이 마음이 심각한 타락이요 부패임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모든 복이 다 풀립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임하신 땅을 보고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시온입니다. 시온. 하나님의 시온이 임하시는 거라. 그러면 그 시온에는 이런 오해 말씀 다룰 겁니다. 시온에는 모든 약속이 전부 풀렸습니다. 시온 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병고침이 있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어떤 덜잼 중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기 들어오면 한 길로 왔다가 7개 쫓겨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임하시거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가지고 이 땅에 저주 어떤 원수마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개 쫓겨납니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것이거든. 그런데 임재가 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을 주께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이 문제인 거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일단 여러분 마음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좀 찢어주십시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감각 없는 이 뻔뻔한 마음을, 하나님 이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거든. 여러분이 멀리 하시면 하나님은 원하지만 게 여러분이 처선을 많이 하지 않으면 절대 그분을 못 오십니다. 처선을 많이 해야 그분이 오실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 오늘 아까 2가지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머물고 싶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임하실 수 있는 성전을 마련해야 되는 거라. 이 2개가 충족될 때 하나님 임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상태가,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거룩한 분은 죄는 못 견뎌야 합니다. 아까 볼 때 뒤돌아서가지고 눈으로 확인하고 땅을 덮으라 그러지.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굉장히 괴로워하세요. 여러분, 건짐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건심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단식합니다. 왜요? 거룩한 분이 냄새나고 지저분해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거라. 어디서? 여러분 속에서. 그래서 마음이 회복되셔야 합니다. 갈망이 있어야 그분이 임하세요. 우리는 여러분 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생은 어디든 만들 수 있거든요.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그럽니다. 그 예배를 들었는데 앞에 나와보면 감각이 다르대요. 이것도 아무나 느끼는 사람만 느낍니다. 그러니까 예배 들어보면 그 공간에 하나님 임하실 수 있는 그 임재, 길몸이 다르다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굉장히 좋대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면서
야, 우리 교회는 언제 이 교회처럼 이렇게 만드는가? 그 자기 본교 올라가니까 우리 교회가 그립더랍니다. 하나님 임하심의 그 기름 부음이. 근데 못 느끼는 사람 전혀 못 느끼지. 그래서 영적인 민감함이 이루어가면 그 공간이 임했는지 육체로 느끼도록 역사하시거든. 지난 시간도 말씀했지만 거룩은 특별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안식일도 그렇게 여기면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예배드리죠.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거든. 이건 다른 시간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다른 시간과 똑같이 하면 여러분은 거룩함을 이룰 수 없는 거라.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면 절대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 자 오늘 주일에 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에,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장소에 와서 거룩한 분께 거룩함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거라. 여러분, 예배가 그냥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임하시고 기름 부으시면 예배 시간마다 우리를 거룩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거라. 그러므로 이것을 다른 시간, 다른 날과 다른 장소와 다르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거룩해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언제 떠나가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사라지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니다. 첫 번째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면 우상숭배가 뭡니까? 물론 하나님의 어려운 계명을 벗어나는 것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라. 그러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다 우상. 그러면 하나님이 못 견디하십니다. 하나님 질투하지? 하나님이 스스로 질투하는 분에게 말씀하시거든. 너희를 사모하기를 그렇게 그리워할 만큼 사모한다 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 그런 마음 갖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거든.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몰라도 부모는 자녀 볼 때 낳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시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존경한 얘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경이 잘하면 하나님은 그분은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거라. 에스겔 8장 한번 보십니다. 자, 8장 4절 보십니다. 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이게 뭡니까? 임재거든요. 영광이다, 권능이다. 이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자,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을 한 모섬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늘 위로 올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 문에 이르시니. 자,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에 의해서 들림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뜰로 들어갔습니다. 자, 보십니다.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하나님의 투기, 하나님의 그 질투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성령께서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 이 장소로 데려가시는 거라. 그 다음 보십니다. 이스라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거든.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여서 보는 이상과 같더라. 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사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길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있는 투기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 가증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소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 안에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하게 만드는 우상을 만들어 세워놨습니다. 지금 말하면 부처 상을 만들어 놓고 곳곳에다가 힌두교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절했는 거라. 하나님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모습 보면 마음이 짱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렇게 화를 내시면 가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아쉬움을 남기고 아쉬움을 두고 하나님 머물고 싶은데 그들이 머물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쫓겨가시는 거라. 여러분, 이거 읽을 때 마음이 짱합니다. 하나님이 쫓겨가세요. 에이, 상, 그리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머물고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들이 머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떠나가도록 만드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렇게 가십니다. 그들이 내 성소에서 내가 머물지 못하도록 떠나가게 만든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하실 수 없도록 떠나가는 것도 문제겠지만 여러분 속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머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머무실 수 없도록 떠나가게 만드는 이게 문제인 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보이십니다. 10절 보십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리웠고 하나님 성전에다가 이 우상의 그림을 다 집어였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상 이거는 견딜 수 없는 거야. 견딜 수 없는 거라. 이스라엘 족속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이사냐도 그 가운데 있었고 각기 손에 향을 들었는데 향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리고 12절 뒤에 봅니다. 그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하면서 하는 말은 뭐라고 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이 전 버렸다, 여기 안 계신다. 지금 장로들이 그 짓을 했다. 그 짓을. 성전에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에서 와가지고 여기 하나님 버렸다, 하나님 안 계신다, 이제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도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머무실 수가 없는 거라. 그 밑에 보십니다.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를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해서 애국하더라. 단무스는 뭡니까? 바벨론 종교의 이 기원입니다. 단무스는 니무롯과 그 세미라미스의 통해가지고 이 단무스가 나왔는데 이 단무스 그림이 천주교 노는 예수님 그림입니다. 예수 아닙니다. 단무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미라미스가 남편 니무롯이 죽고 난 다음에 남편을 우상화시킨다고 남편을 보고 해신, 자기를 달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애를 임신하고 죽었는데 그 애가 나올 때 이 아이는 내 남편 해신이 환생한 거다. 그리고 그 자식 클 때 그 자식하고 결혼했습니다. 미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세미라미스가 단무스를 안고 있는 것이 마리아가 예수님 안고 있는 것이랑 똑같이 하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단무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현상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사람들, 여자들이 앉아가지고 단무스에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라.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너희가 내 성소로 나로 떠나게 만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상숭배 뭔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에서 나와가지고요, 돈 없다고 하면 울지. 그러면 하나님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 문제 때문에 서러워서 우는 거라. 그 돈이 우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포커스 방향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신앙은요, 오늘 계속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구약 종교는 하나님이 떠나지 못하게 임재를 풀어놓을 수 있도록 계속합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지. 그리고 절대 불은 꺼뜨리지 않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지도 계속
그러니 하나님이 영광이 거기서 떠나시는 않는 거라. 그런데 때가 되니 깨닫지 못한 미련한 것들이 이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떠나실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구약 성경에 말씀한 방법들이 신약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될 때에 하나님 안 떠나세요. 여러분 가운데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짓을 해드리니까 하나님 머무실 수가 없는 거라. 그 밑에 보십니다. 16절 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 하나님의 제단 들어가는 그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인이 여호와를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이게 뭡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1월 1일 날 또 태양 보러 가지. 그 태양 보도 소원 빌지. 그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태양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지. 이때도 하나님의 전에 가고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등을 져가지고 태양 보고 경배하고 그래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거라. 거기에 백성뿐 아니라 모든 제사장도에 거짓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거든. 그래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어. 여러분 교회가 교회됨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잘 이루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아닙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저주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전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죄악에서 떠난 자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받으실 때 이 땅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시고 땅을 고치시거든요.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령이 있는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땅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의 장소거든요. 만민이 기도하는 시입니다. 기도 안 하지. 그런 존재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라, 의미가.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구별을 뭐하면 목회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전부 우상숭배하는 거라. 여러분 이 현대교회에서 하나님 안 섬깁니다. 돈 섬기는 교회 많습니다. 더 형태는 하나님께 예비 드린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전부 다 돈인 거라. 아니면 명입니다. 사람 많이 모여서 어깨 힘 좀 주고 자기 잘난 맛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명예로 예배드리고 열심히 사용한다면 그것도 우상숭배인 거라.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바르게 정신을 바르게 삼게 나아가야 되네. 그럼 여러분 신앙 왜 됩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 위해서 먹든 마시든 뭘 하시든 주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돈 많이 벌면 내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라. 예수 믿지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좀 잘 먹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따라서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 자체가 영광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 상태, 우리 마음 상태 보셔야 합니다. 이게 회복 안 되면 하나님이 떠나세요.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이 없습니다. 그럼 왜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믿는 사람은 똑같은 거라. 그냥 종교입니다, 종교. 그냥 예배 드리십니다, 여러분. 예배 끝났지? 이제 다 끝났거든. 그 홀가분하게 기분 좋게 가는 거라. 예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므로 절대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그걸 이루고 가셔야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세요. 임하시면요, 오해 다르겠지만 약속의 축복이 다 풀려집니다. 시온의 약속이 다 풀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도 사랑하거든. 그래야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9장 보십니다. 18절 보십니다. 8장.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푸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거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든요.
떠나기는 하시지만, 쫓겨가기는 하시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든. 9장 보십니다. 3절 봅니다. 거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성소에 거룹 천사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좀 떠나갑니다. 성전 문지방으로, 지성소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좀 나가시는 거라. 자, 시간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보시고, 자, 10장 보십니다. 10장 18절 보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거룹 위에 머무르니 거룹들이 날개를 들고 그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 동문으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확 떠나지 않으시고 조금 떠나면서 혹시 회개하고 돌이킬까, 혹시 너를 머물게 만들까 하나님이 기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다가 보고 하나님이 그러세요. 지금 쫙 떨어지는 뭐 하시고. 자,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11장 보십니다. 22절 봅니다.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었더니 여호와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 산에 머물고, 아멘. 감람산입니다. 이제는 성전 동문에 계시다가 이 영광이 감람산으로 가셔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물끄러미 바라보십니다. 왜요? 가고 싶어서. 그분은 거기 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떠나가시니까 굉장히 서운해 하시는 거라. 가실 때마다 바라보시고 가실 때마다 바라봅니다. 왜요? 회개할까 싶어서. 하나님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까 싶어서. 이래서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나가는지 그거 다 보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상숭배는 하나님 못 견뎌 하십니다. 그래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라. 그거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세교회 때에 거의 암흑시대 됐지. 왜 암흑시대랄까요? 하나님이 떠나셨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거라.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녀사냥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7천만 명을 암흑시대 때에 그 고문해가 죽여버렸거든. 7천만 명.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라. 하나님 이름을 가장했던 그는 마귀가 마음껏 갖고 놀 수 있는 집단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더 무섭습니다. 더 무섭습니다. 결국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우상숭배를 하나님 안 됩니다. 우상숭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 머무셔 주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거룩입니다. 지난주 말씀 다뤘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임하실 주십니다. 그래 그 관료를 통해서 기름 부은 사람, 기름 부은 물건마다 구별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구별시킨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뭐 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시거든요. 진짜 거짓말 같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본성적인 죄인 우리 보고 하나님의 거룩함,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을 만들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지. 그러니 거룩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을 요구하세요. 한마디로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표시했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면 어렵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룩해지는 거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이런 마음, 여러분 심령이 어떤가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해야 못 보십니다. 그래서 돈 좋아하지, 세상도 좋아하지, 하나님의 굉장히 근심하십니다. 속에서 못 견뎌 하십니다.
못 느끼지. 영적 감각이 없어요. 그것도 못 느끼는 거라. 여러분, 영에 민감한 사람이 성령에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더니 그 사람 영적 상태마다 타임은, 강도는 다를 수 있지만 딱 때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호 주십니다. 거의 대부분 기본적인 신호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오지. 그럼 뭔지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원하신 걸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안식할 수 있는 거라. 근데 마음이 조금 뭔지 모르게 좀 두려운 마음이 있고 불안하고 좀 캥기는 마음이 있지. 그러니까 뭐가 뭔지 혼란스럽지. 왜? 지금 성령의 역사를 좀 떠났다는 거거든. 금방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했을 때에 우리 딱 신호가 안 돼! 스톱! 그것이 우리가 두려움 줍니다. 두려움 확 오지.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걸음을 멈춰라 신호입니다. 그럼 미련하게 그것도 잘 모르는 거라. 계속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가지고 그분이 기뻐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 이거 전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세요. 그런데 워낙 세상에 마음을 뺏기니까 감동 전혀 못 받는 거라.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어느 때인지 분별 자체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 울 때 웃고 웃을 때 울고 있는 거라.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믿음이 실현 당하거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도 그거는 인내를 만들기 때문에 온전하게 큰 기쁨으로 얘기하는 거라. 그런 울 문제가 아니라거든요. 그런데 실현 당한다고 전부 우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멀리하면서 세상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지. 그 슬픔, 그 기쁨, 그 웃음, 그 즐거움 전부 다 애통으로 바꾸라 이 말씀하시거든요. 왜? 뭐가 뭔지 모르는 거라 신앙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게 무엇인가 이걸 깨닫고 분별해야 거기에 합당한 우리 신앙의 자세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에 안 드리면 찝찝해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만나고자 갈망으로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은혜 받고자 여러분이 오셨다면 이미 구별되어 있는 거라. 그러면 이미 구별된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기름 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 생각이 그냥 왔습니다. 그런 심령 가운데 여러분 하는 역사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다뤘지만 새 언약의 법칙이 뭡니까? 들어도 봐도 못 깨닫습니다. 왜요? 마음이 완악하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들었던 거룩이 뭔가, 이 거룩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특별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여기시면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집니다. 자, 그 다음 우상 숭배를 피하시고 그 다음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은혜 통로입니다. 예배 드리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면 그분이 임하세요. 자, 우리 시편 22편 봅니다. (22편) 3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어디 거하신다고요?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가? 왜 찬양 가운데 거하실까요? 하나님을 높이거든.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높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 그가 다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한다면 하나님 거하십니다. 저는 우리 신집사님 그 찬양 인도할 때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집사님이 또 갖고 있는 그 찬양에 대한 기름 부음 은사도 있겠지만 어떤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신집사님은 찬양하실 때 그 은혜를 뽑아내거든요. 그럼 찬양 들으면 그게 전달되는 거라. 따라하지만 그게 전달되고 저는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은혜 안 받는 경우도 그리고 여러분이 잘 못 따라가서 그렇지 곡 선정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그 곡부는 막 굉장히 제가 은혜 받아요. 여러분, 제가 은혜 받는 거는 그 귀적인 거 아닙니다. 제 영으로 받는 거는 영으로. 그 우리 주님이 그만큼 찬양의 기름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떻습니까? 그 감동이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찬양을 모르면 배우시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그리고 옛날 찬송은요, 은혜 있습니다. 근데 그 기름붐은 옛날 건 거래, 옛날 거. 진짜 기름붐은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를 받아가지고 만드는 찬양은요, 새 기름붐이에요, 새 기름이. 그전에 없는 새 기름붐이 있는 거라. 그러면 끊임없이 새 기름붐을 받을 수 있는 찬양, 그거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새로운 기름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영역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계속 아는 거, 달고 달아도 은혜는 있지만 새 기름붐이 전면 찬양 부르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 부르야 되지만 지금 새로운 영역에서 감동받아 뽑아내서 그 찬양을 부르시면 들어갑니다. 제가 가끔 서울에 가가지고 일 보든지 또 우리 박모님 때문에 어느 집회 한 가보면 보면 머리가 하얗습니다. 할머니인데 서가지고 엉덩이를 흔들면서 춤추고 찬양 드립니다. 그 예스럽게 안 보입니다. 예스럽게 안 보여. 온 몸으로 좀 하고 있는 거라. 여러분, 가끔 보면 찬양도 앞에 나오고 춤추지. 그는 좋은 거 아닙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이 율동케 하시는 그 액션은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근데 은혜 빙자가 저 앞에 와서 춤추지. 그건 은혜 빙자는 카바레 맞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춤이 세상 춤인 거라. 진짜 마음으로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딴 따라 비슷하게 춤추고 찬양한다고, 그거 정확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서 찬양 받은 춤은 성령의 감동에서 율동이 나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흠령하시는 거라. 그것도 기름부음이 오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막 춤추지. 은혜 빙장 세상춤입니다. 세상춤. 그렇게 가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찬양하실 때 하나님 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시거든. 그러면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거라. 그 다음에 공식적인 하나님 임재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 여러분이 모든 예배가 예배일 수 있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초청해서 시간 정해놓고 드린 예배 시간 되면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 시간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거라. 왜? 우리가 정해놨거든.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딱 정해놨거든.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속적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인재가 있습니다. 그 모세 장막 뒤에 다윗이 장막을 만들지. 그래,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갈망합니다. 그 어떻게 합니까? 그 찬양단을 만들어 가지고 물론 교전을 하지만 잠 안 자고 24시간 동안 다윗 장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가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라. 그러면요, 하나님 안 떠나세요. 안 떠나시는 거라. 그럼 어디도 아까 말씀했지만 쉐킨의 영광은 그 한 장소에 하나님이 특별히 몸을 짓는 방법은 하나님이 욕구가 충족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드릴 때 그분이 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찬다하시거든.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찾으십니다.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찬양하지. 하나님은 흠령하세요. 흠령하시는 거라. 그러면 흠령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흠령하시는 증거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로 기름부음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현상이 뭡니까? 눈물 나지. 감동이 되는 거라. 내 자신을 돌아보기다. 아니, 내가 너무 연약했네. 아니, 내가 그런 죄가 있었네. 찬양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계속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심령을 기경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실제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 거라. 이게 없이 여러분 찬양할 때 뻔뻔하게 하지. 왜? 기름 부음이 없는 거라. 임재가 없습니다. 임재가.
우리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예배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 그 임재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모든 곳곳에 임재를 풀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컨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 속에 끌어당겨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 안 드리지?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느 단계에 않습니다. 신앙 상태에 따라 다르고. 그런데 예배가 드릴 만한 영적 상태된 사람이 예배 드리면 임재가 강해지지만 예배 안 드리면 이 임재를 기억을 못합니다. 임재를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 몰라도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우리의 세컨의 영광이 임한 것은 바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그러나 끊임없이 여기 오는 거라. 밤마다 우리 밤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기도해야 하나님 역사에 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밤마다 기도하는 밤마다. 이번에 제가 책을 오래 끌 수가 없어가지고 저도 계속 말씀에 대한 감동을 받아야 되고요. 받은 감동을 지금 풀어내지 못한 것을 지금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래 감각하고도 그럼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없는 거라.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막 집중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막 그래도 지난주에도 월화 그 재직 세미나 있어가지고 화요일은 제가 더 강의를 하고 그래서 기도 거의 못 하고 제가 지난주에 이틀밖에 기도를 못 했습니다. 마음은 좀 안타깝지만 이제 오늘 어제까지 하고 어제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 거의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한 이틀 정도면 책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책이 완성되면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데 기도를 많이 해라 말씀하십니다. 기도 준비하면 하나님 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힘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도 지금 한 30년 가까이 기도해 왔지만 예전에 하루 기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뭐 사역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임재가 약해집니다. 하나 우리 집사람과 그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제가 감정이 좀 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종아 됐다. 여기서 그만하거라. 넘어가면 기름 부음이 약해진다. 딱 신호를 주십니다. 그러면 더 이상 뭐 하는 거라.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한 것만큼 임재가 풀립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도 작게 하는 사람이 임재가 강해질 수가 없는 거라. 물론 아까 말씀했지. 우상숭배 안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조건 가운데 기도가 되죠. 그 조건 안 되고 기도만 한다고 임하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통로 중에 제일 통로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하면 많이 충만해지고 적게 하면 적게 충만해지고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영적 기쁜 분들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런 영적 사역하는 것도 기도 준비가 그만큼 되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라거든요. 기도 약하면 뭐하는 문제랍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시고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안 하는 자가 임재가 강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기도는 영적 영역에 임해서 어둠을 돌파하고 격파하고 쫓아내고 몰아내서 힘을 만들어 주시거든. 그런데 그게 약하면 때가 되면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영적 영역이 딱 강해지면 그런 일이 없는 거라. 말씀 마무리하고 오후 예배 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실 것은 우상숭배하면 임재가 안 됩니다. 임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다 버리시고 하나님만 존귀 여기십시오. 그 다음 여러분이 거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시간도 그렇게 여기시고 장소도 그렇게 여기시고 11조 그렇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시간 그렇게 여기시고 남편 그렇게 여기시고 아내 그렇게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 방법대로 그렇게 여기시면 하나님 임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찬양, 기도, 예배 이게 되기 때문에
그 다윗 장막에 하나님 임재가 강하게 임했거든요. 자, 시편 63편 봅니다. 63편 1절 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그래 했다거든. 그 갈망이 앙망이 깊었다 하거든요. 그 다음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야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갈망했지만 다윗이 영광을 경험한 자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소라거든요. 성소입니다. 성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지만 아까 말씀했지, 우리 가운데도 성령께서 임해 있지만 내주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임재는 특별한 공간에 모든 육체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거든. 이것을 만드는 건 가장 기본인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다른 데 가지 않고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고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가져가면 여러분 생활 속에서 풀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입니다. 이제 줄 한 주가 올해 다음 주 한 주 남았는데 사실 돌아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생명은 여러분 주중에 예배 못 드린 분은 잘 못 드렸겠지만 제가 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 성령의 운행하심, 이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성령 역사 없으면 신앙 끝입니다. 끝.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는 은혜 있고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이제 하나님 임재를 목적으로 하는 신앙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